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6지파 시므온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단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로써 선민의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완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49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무엇이 쓰여 있나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서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종족들이 실로에 있는 회왕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이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일 촛불을 끄면 복지가 켜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도대체 왜 생일 촛불을 끄는데 복지가 켜진다는 얘기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생일 케이크에 왜 촛불을 나이 수만큼 꽂아서 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단숨에 불어서 끄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이게 12세기에 독일 농민들 집에서 아이들의 생일 때면은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그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생일 잔치를 이제 독일어로 킨더페스테라고 부르는데, 생일이 되면 아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촛불을 켜둡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 촛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촛불을 끌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면서 그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촛불을 한숨에 불어서 다 끄게 되는데, 촛불의 숫자를 아이의 나이보다 하나를 더 킨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촛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생명의 등불이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근데 생명의 등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한숨에 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왠지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나 그렇게 붙이지 말든지 생명의 불길이라고 해놓고는 그걸 자기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끄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12세기면 아직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 아닙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성명축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스러울 성자의 이름 명자. 그러니까 세례명에 쓰이는 이름의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이 성인들의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성인들이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간 날을 축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축일을 탄생일이 아니라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지내게 되었느냐?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박해에 시달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은
정말 고통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복락의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축하받아 마땅한 날이 바로 이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태어나는 일이 축하할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죽어서 영원한 낙원인 천국에서 태어나는 날이 축하받아 마땅한 진정한 생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성명축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풍습이 생겼고 가톨릭 내에, 그리고 이러한 풍습으로부터 생일날 촛불을 켜가지고 그 촛불들을 한숨에 꺼버리는 풍습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기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생일날 촛불을 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 참 생일이고, 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참 생일날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는 날이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해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세상을 본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생일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저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천국에서 태어난다는 말이고, 날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는 것이고, 날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죽이는 생명의 촛불을 불어서 끄면서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의 등불이 아니라 생명의 등불로 상징해요. 생명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 마음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느냐.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마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관계.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의 등불을 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그 생명은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육체가 태어난 생일날. 육체가 태어난 생일날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생명의 등불을 꺼버리고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만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생명의 불을 켜는 것. 이게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켜놓고 끄는 풍습의 진정한 배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까지 땅 분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로서는 입으로 따라 발음하기도 어렵고 관심이 잘 생기질 않는 수많은 지명들을 지리하게 나열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지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집요하신 계획을 표현하려고 6지파의 이 얘기들을 이렇게 지리할 정도로 이름도 부르기 힘든 지명들을 거명하면서 지속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중에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지에서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이 된 사람들은, 선민으로 확인된 자들은 주시는 복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수저계급론,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냐,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이 수저계급론을 초월하는 계층들이 바로 선민들입니다. 왜냐? 수저계급론상에는 있지도 않는 천수저, 하늘의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천수저를 물고 태어난 선민들의 삶이 천수저를 문 자들답게 이 땅에서 복지가 되게끔 하시려는 집요한 마음이 계신다는 거예요. 집요함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들을 향해서 꼭 복지를 살게 하고 싶다.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는 아주 집요한 하나님의 정말 이 계획이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6지파는 구약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름들이 빛나지를 않습니다. 꼭 우리들 대부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다 유명한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앞선 지파들에 못지않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려는 집요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지혜로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것.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번영을 이루었다 하지만 저성장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래요. 의학과 유전자 연구가 발전되면서 무병장수가 가능해지지만 그 그늘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 나중에 2050년, 2030년, 50년 이렇게 되면은 노인이 절반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 절출산 시대. 그리고 이제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많습니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 온갖 노벨 경제학자들이 다 나와도 경제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눈을 떠야 됩니까? 복지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나머지 여생을 위해서 걸어야 된다. 어디다 걸어요? 하나님의 이 집요하신 사랑의 마음에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요하신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복되게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복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지파의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땅 분배를 마치는데 유다지파로부터 시작된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헤브론 산지를 할당하면서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본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앞뒤로 괄호로 묶고 있습니다.
갈렙이 땅 분배를 받고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음으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마음, 어떻게든지 복되게 살게 해 주시려는 그 집요하신 마음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복지가 켜지게 하려면, 나를 위해 준비된 복지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 복지를 켜지게 하려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서 보여진 신앙에서 스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복지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집요해도 기계적으로 로봇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걸 켜야지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스위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지는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장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스위치입니까?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항상 이름이 같이 거명되기 시작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부터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명 모두가 다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낙자손, 거인족 속인 아낙자손의 네피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라져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시게, 복지를 주시려는 마음이 집요하신 것과 똑같이 집요하시게 한 사람도 복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38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복지를 주시려는 집요함을 복지를 안 주시려는 집요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여기에 복지를 키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분해해봐요. 뭘 분해해보냐면 네피림, 거인들을 봤을 때의 마음의 반응을 분해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으로 네피림들을 봅니다. 근데 마음은 눈으로 본 네피림에게 반응하지 않고 네피림에 대해서 마음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네피림에 대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네피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네피림을 보시는 느낌과 네피림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계획을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네피림을 봅니다. 그랬더니 네피림이 내 밥이 됩니다. 포인트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관계하는 것이 그 상태가 생명인데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반응하려는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의 생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을 꺼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10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피림을 봅니다.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합니다. 마음이 네피림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네피림에 가서 붙어서 네피림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메뚜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내 마음이 직접 반응하는 동안에 한마디로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망각됩니다. 오직 네피림만이 부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부각이 됩니다. 이렇게 땅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생명의 불을 끄지 않은 자들, 거꾸로 말하면 하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생명의 불을 켜지 않은 자들, 집요하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복지로 한 걸음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집요하시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필코 복지를 그들이 받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성경 속에 또 있어요. 지금 이 갈렙이 땅 분배의 시초에 할당받기를 요구해서 자기 땅으로 만든 헤브론 산지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명의로 자기 소유화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이. 근데 왜 자기 땅으로 삼게 됩니까?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무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전을 했어요. 하란을 떠나서.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처음으로 가진 땅이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묻힐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지만 죽어야 될 무덤을 첫 번째 가나안 땅 소유지로 삼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보였던 그 마음가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유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지가 켜집니까? 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죽어야 됩니다. 생명, 우리 마음의 관계예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또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마음의 관계가 꺼져버려야 됩니다. 내게 가정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삶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 복지를 허락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집요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 집요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되어진 복지가 어떻게 켜집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의 등불인 촛불을 끄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등불?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이 반응하려고 하는 상태를 꺼버리는 겁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듯이 생일 케이크의 그 촛불의 이름이 생명의 등불이었어요. 생명의 등불. 이 세상에 대해서 사는 생명의 등불. 그것이 꺼지는 날이 진정한 생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왜? 하늘나라로 태어나고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의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하자는 겁니다. 2016년이 시작이 됩니다.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집요함을 가지고 2016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016년 준비하고 계신 복지를 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켜져? 그 복지가 어떻게 켜집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복지에서 첫 번째 땅으로 무덤을 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속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 거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불을 켭니다. 간단합니다. 2016년 동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앞에서 가족이든 직장의 사람들이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든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제 상황, 중국, 일본 어떠한 국제 관계가 벌어지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듯이 내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꺼버리는 거예요. 이 끄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상태로부터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복지가 켜집니다. 1년 365일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 날마다 생일 케이크를 불어서 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생일 촛불을 끄면서 1년 365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집요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복지를 다 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러한 특심으로 집요하심을 가지고 복지를 준비해 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있는 나의 생명의 촛불을 끔으로써 온전히 주님 준비하신 복지를 다 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한순간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